예,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강항우 연합예배에 참석을 하고 오후에 기가했습니다. 2025년도에 여러 가지의 많은 신앙적 차질에 대해서 해고하면서 무언가 짙은 오해를 우리가 사회적 공존의 가치 지향으로 말미암은 제도와 법적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 정신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율에 의한 법적 권위로 살아가지만은 윤리 도덕에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안다라는 알매 수준이라 속에서 역사에 오류를 넘지 아니하는 자신의 삶이 기록되기를 바라는 거죠. 더구나 저명한 여사가 아니지만은 목사의 신분에서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가다 시국적 많은 국가론과 세계정세에 애국심이라는 보다 높은 수준 이하 속에서의 길을 걷다 보니 폐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앙생활 한 몇 가지만 한 5가지 정도 많은 오해의 소지가 짙은 것을 서로가 이해하고 보다 앞으로 저 자신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해고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신앙의 길을 바로 끌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제도와 법으로 말하면 학문입니다. 정서로 말미암은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사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철학의 사고력이죠. 생각이라는 그런 범위 속에서 자기의 주권 여하 속에 지적 수준으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소통의 과제를 남고 제도와 법적 국민으로 세계 질서에 부응하면서 평화론에 거론됩니다. 그런데 사상 위에 군림한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결코 혼합하면 혼합한다는 그 정관이 사회적으로나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야 되죠. 종교니까. 종교는 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샤머니즘이라든지 무속신앙은 그냥 신을 숭배하지만은 필히 종교라고 정의했을 때에는 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혼합이 될 수 없는 종교의 독특한 자기의 신앙 수준에 의해서 자유권이 부여됐죠. 이 자유를 빼앗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혼합을 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법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결례가 없이 이 땅의 윤리 도덕에 깊이 있게 관여한 것이 기독교이기도 합니다. 성스럽게 거룩성을 지향한다는 개개인적 인격적 덕목에 기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 정신에 의한 혼합될 수 없는 기독교에 대한 신앙의 숭고함을 사회적 공존의 가치에 지향함으로 말미암은 일반적 학론에 국가론이 필히 대두되었어. 국가의 국명을 받던 국민으로서의 소임에 더없는 자신에 대한 그러한 영예로움을 기록하게 된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너무 무리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보다는 한 몇 가지만 들어서 이 왕영근 목사가
2025년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보자 합니다. 첫째로는 기자회견입니다. 이제 이게 크리스마스는 때도 됐죠? 예, 크리스마스 때고. 첫째로는 기자회견. 예. 기자회견의 의식은 국민의례와 국회의 경례, 무경, 이렇게 해서 국가에 대한, 정부에 대한 이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또 발의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많은 기독신앙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저도 같이 하기도 했죠. 그런데 어울림에 대해서 좀 보다 걸맞지 않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뭔가 시작하면 기도하고 한다 이런 말은 맞기는 맞는데 교회론적 기도하는 겁니다. 뭐 딴 분들도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교인들이 웨스트민스터에 어떤 교회신학이라든지 이런데 조금 어울리는 것 봤다 보면은 이 기자회견은 정부에게 국가론으로 하는 것이 일반 학문으로, 기도하고 찬송은 오히려 신앙에 대한 결핍성이지 원성이 되지 못합니다. 무조건 무슨 일이 있으면은 기도하라. 우리가 식사할 때 분명히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자회견 하면서 자꾸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거는 조금 무리습니다. 옳지 못하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국가는 일반 계시로 말미암은 일반적인 학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전체적으로 총괄합니다. 구분해도 내 자신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이러한 성령이 거하는 전, 뭐 요즘 서울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성령이 가는 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만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러한 입장 표명에 의해가지고 여기에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는 건 아니에요. 이 기도와 찬송은 교회론적,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예배와 여러 가지의 진리의 기둥과 틀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자회견 이 한 문제를 가지고 더 나아가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국가가, 국교가 없다는 겁니다. 가톨릭은 바티칸이 있죠. 있는데 지금 뭐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해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종교로서 들어와야죠. 해교국으로 뭐 이라크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는 와중에 서울 해교가 들어야 됩니다. 불교가 있든, 응? 거기에 뭐 천도교가 있든, 우리 기독교가 있든, 우리나라와 같이 법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교밖에 없어요. 이 해교가 들어오면은 종교가 되겠습니까? 종교로 들어야 되는데 그게 영상이지 뭐 국가에 대한 국교인데, 그래서 국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는 국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신앙심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이 정부에 호소력을 더하는 것은 아니죠. 신앙에 박해가 있었다 했을 때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면모가 있겠지만, 특별히 또 명칭이 이 기도회다라고 정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전한 설교도 하고, 기자회견은 정부에 대하여 하나의 민심의 민의를 제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민의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의
분야가 있겠지만 이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만사람이 보는 데서 또는 각 기관에 해당 기관에서 보는 데서 사회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최고의 우리가 평온함과 정의에 기인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유념해야 될 것이다 라고 2025년도에 한해 또 그 이전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평가론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제가 인도하고 제가 하는 1인 시위를 많이 하는데 1인 시위를 하고 할 적에는 신앙심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득스럽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렇다 저렇다 하나하나 지목하기 전에 오히려 신앙으로 말미암아 조금 불결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 2025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제 자신에 대한 이런 결례가 좀 거추장스럽다. 다시 한번 재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의식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때 헌법재판소에 한창 이제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일 때에 삭발도 했죠. 그때는 이제 어떤 우리 국민으로서의 반대 의견을 표할 때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로 도는데 불교 스님이 앞을 가면서 목탁을 두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 뒤를 알아가라 해요. 이것저것 가르치지 않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이해 안 되는 와중에서 뒤 행진을 한다는 것은 이 종교에 대한 신앙심으로 별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종교로서 갈 적에는 종교에 대한 의식이 있겠죠. 불교인들 보면은 좀 가다가 엎드렸다가 또 절었다 가다 이런 것도 있고, 기독교도 찬송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종교의식에 대한 종교의 특이성을 내세울 때, 쉽게 말해서 구호를 외친다, 해수막을 가진다, 피켓을 가진다. 그럼 거기에 종교에 대하여 나오고 그 모임 자체가 종교에 대한 단체면 갈 적에는 종교의식이 필요하겠죠. 물론 중간에. 하지만은 탄핵 반대에 대한 불교의 스님도 계시고 기독교의 목사님도 계시고 큰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종교의식을 하면서 갈 필요는 없어요. 그 잘못된 게. 그래서 불교를 폐마한다든지 스님을 객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스님이나 목사나 같이 행진할 때에는 구호죠, 구호. 우리가 정부에 대해 구호입니다. 기자회견 하듯이 종교의식을 가지고 나갈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배달입니다. 구호죠. 그리고 아니면 또 현수막이죠. 현수막 길게 현수막 뒤 따라갑니다. 아니면 피켓이죠. 피켓을 들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발의를 하고 주장을 하고 이러한 비폭력 이 법적 권리를 가지고 저항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교의식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스님이나 불교에 많은 오해를 샀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한 해를 보내시면서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또는 사회적 인격적 품위에 많은 지적 수준이 있고 또 경륜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이렇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인격을 폐마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불교의 스님도 저는 스님이라고 불러줍니다. 존칭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의식을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상 위에 군림하는 신앙이라. 신앙은 독특하게 자기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사상은 사상의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사회적 공존 가치라든지 학습의 정서라든지 이 검증 효과에 받아쳐가지 않습니까? 사상도. 하지만 신앙은 자유입니다. 종교가 그릇되다. 그럼 사이비에 가면은 이는 사법적으로 처리가 되죠. 그러나 개개인적 윤리 도덕으로 말미암아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신앙은 자유지 않습니까? 이제 전도라는 것은 이제 이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받으라, 이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구원이 여기에 있다. 창조술로 말미암아 나온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체를 위해를 간다, 무슨 인신을 공격한다, 뭐 단체적으로 어떻게 뭐 방해 공작을 놓는다, 이렇게 하면은 사회적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사법 조치가 돼야 되죠. 예. 그래서 자유함이라는 인격적 서로의 객상시키는 방편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자율성에 의한 그 신앙에 대한 의식이 모순되지 않냐고 이 혼합 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세 번째는 기독교는 분신을 안 씁니다. 분신. 제가 지금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와 함께 좀 하다금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민노총 집회로 말미암아 분신이 일어났죠. 공권력만. 그 외에 이제 맞불 집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맞불 집회를 하니까 공권력에 대한, 공신력에 대한 이 좀 어떤 그러한 인식이 많이 우리 편하고 왔어요. 우리 쪽으로 왔는 게 이제 맞불 집회하는 쪽으로. 그 서로가 이제 언쟁이 높아지고 혈기가 있어도 혈투가 없는 게, 이게 없어요. 서로가 이렇게 언쟁이 높아도,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라든지 심리전이라든지 심리학, 심리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으로 가야 교육입니다. 이 심리학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가지고 엉들어, 그 심리전이죠. 그거는 잘못하면 그것은 범죄에 이르죠. 그 심리전이라는 것은 전쟁의 한 수단의 방편이고 크게 분류해서, 심리학이라는 것은 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실제적으로는 맞불 집회가 교육적 수단으로 나와서 사고 없었습니다. 그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는 분신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신이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때 또 한 번 있어가지고 제가 그 기도회 설교도 한 번씩 하고 갔는데, 그 너무나 그 사회적으로 조금 결리가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참 인정상을 하지만, 기독교 이게 신을 숭배한다, 분신에 대한 어떤 그런 추모해야 한다는 인정을 도모해야 그 어떤 그러한 잘못된 결식이죠. 의식 수준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것을 이제는 기독교는 분신이 없다, 절대적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기다. 추모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뭐 불교의 의식으로 3년째를 지낸다 막 이런 식으로 있지만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천국 간다 이래서 천국 가서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물리터나 세신바 되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무에서. 일반 학자들이 근래 저에게도 많이 그런 말을 하지만 무라고 해서 지금 학자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필히 학자의 그 어떤 그러한 교육적 또는 우리가 이해관계에 또는 세상 존재론적 이것이 비과학적으로 나갈 수는 없는 길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자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부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살다가 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추모식을 2년 3년 영정이 있는 데서 합니까? 영정이 없는 데서는 기념이죠. 기념인데 추도식, 추모식 이렇게 명칭을 붙여줍니다. 인륜이기 때문에 같이 지내다가 내 형제간 내 부모도 돌아가시면은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 원칙이 끝나는 거예요. 살아 생전에 부모를 잘 모셔야지 죽어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해봐야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냐. 단지 이해가 된다는 것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1년에 끝나는 것, 기독교도 있고, 2년, 3년, 또 우리나라 아까 내가 말한 3년째 같이 2년, 3년까지 영정을 모시고 추도식 하는 기독교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인간의 정이, 그래, 그때 1년, 2년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날을 기념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 우리가 지나간 워크 장군 6.25 때에 참전하셔서 낙동강 전산에서 전사하신 미국의 워크 대장 그 장군에 대한 추도식이라 기념식이죠. 그러면 영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사진이에요. 사진. 그분이 이 세상에 존재해서 이 귀한 일을 했다. 업적이죠. 업적을 기리는 겁니다. 업적이 없는 분은 그분이 내 친구였다 하면 내 친구로서 그동안에 있었다 하는 것을 갖다가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다. 또 무슨 국가의 저명한 인사로서 큰 역사적 인물로서 갔을 때게 우리는 그 광화문의 세종대왕 한글날 가면은 세종대왕의 길이죠. 쳐다보고 교육적 덕목이기도 하니와 역사적 인물이기도 하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더 높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생명 세계의 의고 예입니다. 예우입니다. 이 예우를 통해 하나님께 받아두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옳은 행실, 즉 법이 하나님도 최후의 심판권자다 했으면 심판권자가 최후의 심판권자가 하나님이죠. 왕권이라고 합니다. 왕권. 그 왕권이 이 율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이 죄를 제재하고 의를 정진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인간의 정을 서로 나눌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어렵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안에도 상관없지만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정이라는 것이 있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모성애가 있고 부모로부터 한 가족으로서 하면 혈연의 정이 있고 여러 가지의 지역적으로나 많은 분야로 하나님의 소속감을 가진 정이 있죠. 그래서 그 정으로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추도식계라는 우리가 명칭을 붙여나가죠. 그래서 기독교는 분신이 없습니다. 이 분신이 오히려 자기가 불태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한가할 수 있으면 끝까지
비폭력 무장으로 자기의 발의를 하는 거죠. 자기가 주장하는 주장서를 내세우는 거죠. 뭐 교도소를 갔다 오든 꼭 사루신 것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5.18 행사 때 이분도 우리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했죠. 그래, 뭐, 그동안에 저도 인정보다는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해마다 우리는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5.18 행사를 했는데, 일반 그런 뭐 군부로서, 특전사로서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기독교에 대한 기도 순서가 그 예식을 갖추는 분이 좀 뭐 그리 없어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제 앞에 이제 불교 의식이 먼저 했죠. 그 불교는 자기들에 대한 예식을 100을 행하여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앞에 이 강단을 돌렸습니다. 대중을 행합니다. 기독교가 개인적인 기도는 아주 궁지에 몰렸을 때 구약을 바라보고 히스기야가 100을 행하기도 했죠. 그래가지고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통곡의 100 같은 거 보면 막 100을 행했으면 100을 막 두드리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그냥 뭐 교회 가면은 교회에 의자에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아니면 강단 앞에 나가서 막 기도를 하지. 강단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노라든지 소임과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막 기도를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식적인 의식적인 기도로서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은 대중을 향해서 하기다. 대중을.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고, 더구나 특전사 출신들이 조금 더 어떤 자보 이런 분들이 기독교 잘 모르는 분들은 좀 반항심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내로가다 반항심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이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 기독교가 이게 대중성을 두고 대중 앞에 대중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설교도 대중을 향해 하는 거지. 이 백을 보거나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다, 하나님이 어디를 본다 이런 게 없어요. 인간과 인간을 마주보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수준과 속에서 미약하지만은 지적 수준을 오늘 밝히고자 합니다. 구약하고는 달리 성막이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에 구분되어 있는데 요 안에 칸막이가 있어요. 휘장이 딱 들어요. 휘장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지성소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자 예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론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하실 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데는 운명하기 전에 찢어졌다 이렇게. 누가복음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운명 후에 지어졌다. 그 사이의 차이 정도지 순서적인 그런 의미지 관계가 없습니다. 찢어져서 서로가 소통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돼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 있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 있고 엄밀히 말해서 국가 나라 같으면은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게 찢어져 버렸어요. 이 큰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내가 찾아봤는데, 히브리 10장 1절에 보면은, 이 참 좋은 구절입니다, 이게. 10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19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학자들이 안 봐주고 왜? 비과학적이요. 비세상적.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세상죄를 지어갔다 해요. 구속사라 그러거든, 성경은요. 역사가 사회적으로는 이것이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안 받아주는데, 사도 바울도 철학자인데, 철학도 과학적이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죄를 사해준다,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 재림을 주장하고, 성령론을 주장하고,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뛰어난 두뇌로 지적 수준이 월등하게 아주 철학인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이 비과학적이라는 걸 안 알아주는 거야. 그래도 모든 이 지적 수준이 다 배설물을 얘기했대. 한낱 배설물을 얘기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울이 예수를 입증한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가 자체가 운명할 때나 운명 후나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완전히 운명됨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신 그 속죄의 구속사로 오셨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부여하여 우리는 하니까.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께 이 대중 앞에서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부여하나. 그래서 대중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뭔가 어떤 그러한 특이한 방심도 아니고 기독교에 이 교리가 그런 거예요. 교리가. 그 교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타 교리를 폐마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님이 먼저 했는데 오해가 이해를 시키는 분이 시키는데 기독교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인간 사고만 돌리기 때문에 특히 불교에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래 오해하지 마시라고. 종교의 하합이라 하지만 불교나 기독교나 독특한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자기 의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공존이면은 국가론에 의해서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기자회견에 우리가 종교라고 해가지고 막 찬송하고 기도한다? 그럼 불교랑 같이 안 아낍니까? 타고 교가 없는 사람들,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 같이 하죠. 사회이니까, 국민이니까. 자, 조건들 같이 하면은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게 좀 배단이죠. 그래서 공존이에요. 우리는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종교의식을 가지고 행진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우리가 필켓을 들고 필켓에 우리 국가론으로 말미암아서 일반적 관계를 갖죠. 그래서 사상이라는 것이 이 사상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일반학적으로 평범하게만 생각하니 잘못돼 가니까 평등 관계로 나가버립니다. 윌슨이 말한 민족 자기줄로 국가론입니다. 국가론.
우리가 논문을 쓰고 하는 성경적 견해, 일반적 견해, 이 노죠. 논문을 많이 쓴 분들은 그 일반적 견해라고 말했을 때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정설로 정설. 그런데 이 사상계로 말할 적에는 일반학이 국가론으로 가요, 국가론. 그래야 국군을 말미암아서 국민에 대한 자기의 소유도 가지거니와 질서와 가치적인 영향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냥 다 우리가 선이나 악이 또 없이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오랜 창세기로부터 역사의 이 세상 기원설로부터 쭉 왔을 때에 아담과 여호와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선과 악의 갈등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분별력 가지고 이성이죠. 이성적인 우리들의 실생활이 사회적 공존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민주 체제 아닙니까? 결국 이것을 갖다 장악하는 게 어딥니까? 윌슨의 민족 자결 국가론이에요. 국가론을 통해서 가야 정설이라니. 그래서 자유에 대한 오해설로 여기에 올팔여기에도 좀 죽은 육계 생각하시는 분들 종교인사들에게는 많아요. 우리가 종교의식은 종교의식대로 같지만은 자기의 독특한 종교의식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되면은 또 우리가 그런 분들을 상대하지 않죠. 공식적으로 인정은 자기들 독특한 의식 행위로 하거니와 어디서 혼합체로 갈 수는 없는 게 일반 사상, 즉 국가론으로 말하면 일반학적으로 사회적 공존이니까 사회적 공존 일반 학적으로 합니다. 학론으로 이론적으로 지적 수준으로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는 베이컨과 같이 우리가 안다는 수준에서 종교에서 떠나서 같이 모여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법입니다. 법. 뭐 이 로우라거나 영어로 로우라 그러죠. LAW. 이 법이라는 건데 이 법에 관해 가지고 기독교가 많이 오판을 해요. 간단히 말해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네 죄든지 사해 줄 것이요. 뭐 이렇게 노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매면 맬 것이요, 풀면 풀리리라.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성령론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용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가. 손나무 목사님께서 안재선이죠. 손동민과 송동식 군을 쏘아 죽었습니다. 여순사건 때. 손나무 목사님이 안재선이를 자기 이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것을 안 받아줍니다. 부인들이. 안 받아주는 그 사유가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에 안 받아주는 게 아니고 사건이 무조건 해서 사건이 정립이 안 됐는데 무조건 내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용서를 해주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분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고 할 수가 없어요. 용서는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죄에 대한 사건에 대한 명백한 규명이 필요하거든요. 이 조사하면은 조사기관들은 못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손양한 목사를 성직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성직자로 인정할 때에는 처음에 우리가 국기배례 때 절을 하기로 해서 절을. 그 성경상 절을 한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국가에 대한 국가론을 인정하지만 국가에 대하여 얘를 피하니 나는 국민임을 자부하면 됐지. 얘를 피하고 국정교과서 이승만 박사 말한 그 교과서의 연장에 따라 내가 국민의 소임을 다하면 됐지. 뭐 절까지 하는 그 어렵게 성경적으로 표명한 우상 숭배에 관여된 것이다. 오랫동안 시사참배에 대한
어눌림이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의뢰를 해서 손야 목사님께서 예승만 박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이 손을 얹죠. 국기별에. 예. 그래서 오늘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 이렇게 하지만은 예, 국기별을 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인정이 간 거예요, 이분한테. 그리고 또 이제 한센병, 뭐 나병 한줄 하기도 하고, 또 오래전 용어로 써 문둥병이라고 하죠. 하는 아주 사랑의 덕목에 끼인된 분이라 성직자라 그래요. 성직자로서의 용서해 주라. 대통령령으로서 앉았으니까 나왔어요. 군부로서는 안 해주냐. 그런데 성령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풀면 하여 풀리리라. 물론 두셋이 모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러한 성경 구절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성령론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국가론입니까? 법적 국가입니다.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 때문에, 이 법 때문에 국가론이에요. 그래서 평등이 법적 평등이라 그러죠. 예. 이게 정상이에요. 사회주의와 다르죠. 자유민주주의인데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론에 의해서 기독교가 많이 짙은 오해의 소지로 말미암아 국가론의 음식 그냥 뭐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 중인의 관계로 어지럽는데 자꾸 평등 관계로 북한 연계하려고 나가죠. 우리나라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군을 수호하고 국군을 영위해가는 미래지향적 국위선양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럼 국가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설로 자꾸 평등 관계를 자꾸 나오거든. 엉뚱하게 국가론도 없이 이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 법에서 인간을 오래도 왕권은 정말 갔죠. 국민 주권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성령론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는 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위험하죠. 이 기독교의 정체성이 위험해요. 이단이다 규정되면은 그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사상계에 기독교의 정체성이 참 이게 아주 이게 벗어나지 않고 이단으로 규명되면 위험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러한 의미심장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신 특권이 우리가 인간을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법이지 않습니까? 법관에서 하죠.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심판해요? 못합니다. 못한다라고 지배되는 것이 인간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권이에요. 인권에 인간이 인간을 판단합니까? 못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법적으로 심판합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한다라고 정했을 때에 이 문제예요. 근데 이거 뭐 성경이 다 법전으로 다 법전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복음으로 나옵니다. 성령이 이러한 성령의 가마로 성경을 적이기 때문에 물론 유기적 영감이죠. 그래서 저자로 말하면 원저자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성경을 적게 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해하면은 적게 한 성경을 가지고 행하죠. 성령이.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16세기에 루터 종교개혁 칼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제비걸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피에 성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를 보는 제도와 법으로 우리가 모순점을 약간 안지만은 법이라. 그래서 그 법에 대한 법리가 명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정과 법리가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과정이 돼. 이것이 바로 지적 수준을, 그 나라 민족의 지적 수준입니다. 인간을 그러면은
뭐, 너는 몇 년 징역, 너는 몇 년, 뭐, 어떻게, 그 판단한다냐. 이 법의 선고가 이 성령을 받아라.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주고 이 말이 여기 있는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막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용서가 돼야 돼. 용서가 안 되면 국법을 읽었을 때 국가에서 다루잖아. 이 국법은 국민 주권으로 많이 나갔으니까 이 국법이 국민 주권이 그래 이승만 박사의 그 건국 정신을 우리가 아주 명석한 대한민국의 국민 정서라고 이걸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승만 박사의 그 건국 정신에 의한 상권 분립으로 말미암아 자기 체제로 견제의 균형 이런 건 중심지가 맨날 우리가 벗어나지 않죠. 최고의 국민의 정서가 있는데 이것이 어딘가 흐트러진 것이 제가 2020년도를 해고하면서 자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신앙의 모순점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라고 이 시간을 통하여 정의해 봅니다. 제 나름대로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뭐 법도 바꿔져서 다시 오지만은 항상 지향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지침, 기준, 규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나은 더 없는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는 이 법정과 법리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국권이 오랜 전통성 있는 자유민주 자유우방국가와 함께 우대관계를 돕기 지향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공이 그 큰 나라가 100척이 넘는 군함을 가지고 일본을 항해하면서 조그마한 바로 타이완을 가지고 놀기 위해서 세상을 더들썩해도 눈을 깜빡 안 하죠. 타이완과 일본이 같이 해라. 자유우방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이 제도와 법의 사회적 공존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남반면 기독교적으로는 유물로는 자꾸 정복하고 침략이에요. 미국은 전 세계에 관여하면서라도 윌슨의 민족 자기도 독립정신을 부여하냐. 독립정신인데 새처럼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선과 악, 아담과 야다보다 선악과 오래전부터 심판이 죄를 심판하지 의를 심판하니까 의의 기준이 믿음이거든. 예수 믿는 믿음이거든. 예수 믿는 믿음이니까 의의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니. 예수를 믿어도 그러면은 뭐 이렇게 지킨다 저렇게 지킨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했을 때 이 법에 관해 가지고 그 법이 통치자라든지 권력자라든지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조롱하는 게 인간의 존엄성이지. 제가 그렇게 지칭하거든요. 각 개인적 권위라든지 건세에 대한 존엄이 아니잖아요. 예우지 예우. 그리고 그에 대한 고유 권한인 법적 권위가 부여되어 있죠. 물론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법에 관해서 제가 세미나 하는 것도 아니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말 간단하게 나타냈어요. 이게 법에 대해서 성령론에 의해가지고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 물론 용서하는 관계 속에서 아주 면밀하게 하려면 상당한 부분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많은 이해와 더불어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서 정립해야 될 과정이 많기 때문에 자, 오늘 약 한 5가지를 가지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필히 제가 기자회견과 종교식과 불신은 안 된다. 기독교 불신은 없다. 그 다음 올바를 때 했던 대중성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법에 대한 이해. 필히 법적 국가다. 세계적으로. 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고 어떤 종교가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법을 무시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세워가는 기죠. 여러분 정광 목사님 하시는 것도 옆에 김학성 그 법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법학자가 있어가지고 법조인이 있어가지고 같이 갑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법을 세워나가고 법 아래서 우리가 존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악법이다 여러 가지의 법이 사상 체계로 말미암아 적대국인 북한에 매료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대국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선과 악이 구분되기 때문에 악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고려적 만개를 반대하는 거예요. 둘째 사람 같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랑 같이 어울릴 수는 없는 거죠. 어울린다면 필히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가 없다면 국가라는 그 권력 체계가 그 유보전을 주어버리면은 선이라는 것이 완전히 장악되어버려요. 체계가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대만이나 미국이나 아주 영특한 학자들이 많고 뛰어난 존재에 대한 자기들의 숭고한 민족의 정성함 어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도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을 토대로 2025년도 한 해의 회고록을 이렇게 밝히면서 나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종교에 관하여 많은 짙은 오해가 다 해소되고 보다 나은 한 해를 보내고 남은 한 해 보내고 다음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